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넷째 주 동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시기 때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이 땅끝이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구나. 그러면 바울이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썼던 책이 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것을 첫째로 보여주고,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얘기를 했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삶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도록 유도하고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은 이미 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미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옛사람의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어디서도 비롯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누군지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혈은 피죠.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뭘까요?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내가 내 적이 아닌데, 내 아군인데 아군을 공격하는 그러한 경우가 가끔 있게 됩니다. 예전에 청년이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었고 웹툰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이어서 그 청년이 소개해줬던 이제 웹툰을 봤는데 외모지상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모지상주의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에게 돌을 던지고 적을 두둔한다. 내 편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 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편에게는 돌을 던지고 적을 두둔한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욕했어요. 근데 그 말은 너무나 깊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로 타락하다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프란치펜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험담을 하게 해서 예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바라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책동이다. 교회가 험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한 점들만 바라보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사단을 향한 싸움을 멈추게 하라는 거죠. 사단과 싸우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나의 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의 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목사님인데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 언어를 아프리카 말 외에 언어를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어를 배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어가 읽혀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영어가 읽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뻥 같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영어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형을 납치해가지고 형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이슬람의 사람들이었었죠. 많이 몰려왔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이 사람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분이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는 이슬람의 형제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나의 적은 사단밖에 없다고. 당신들은 내 적이 아니라고.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실 사단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물론 우리 책임도 있지만 사단이 유혹하고 건드려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싸우다 보면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이 영적 전쟁은요, 주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 거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이라고. 지금의 시대가 악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발전하는데,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와 훌륭하시다 싶었는데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니까 옛날에는 불이 어땠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자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8시였어요. 8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해볼 만하지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때 있었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니, 가면 갈수록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 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서라, 그 자리에 서서 싸우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걸까요? 자, 전신갑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바울이 로마에서 전쟁하는 군인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말하는 거죠. 무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잘 보일 거라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도들의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진짜 무기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림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진리,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라는 뜻이 뭘까요?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을 계속 말하다 보면 어떤 게 남는가 하면 점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거짓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첫째로 진리를 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야겠다. 진리를 말해야겠다. 이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의의 가슴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었던 이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이것은 의의 가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쪽을 보호하는 건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슴이라는 단어에 의라는 말이 있어요.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을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거든요. 너는 의롭지 않아. 맞거든요. 의롭지 않아요. 너는 이중인격이야. 때로 이중인격 같아요.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보여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내 시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곳에 내 눈과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못하는 사람한테 못한다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못해요.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기 의로움에 주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요.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이 강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밟는데 갑자기 이 물이 있잖아요, 자기 머리까지 다 덮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다 덮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찬이 깨닫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의 의로움에 주목했구나. 근데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 물이 점점 작아졌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롭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주목하면 진짜 내가 의로운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발인데 평안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 보이시죠? 근데 신발을 평안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발을 평안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릴 때 평안함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 알 수 없는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상한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됩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와요. 복음을 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사형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평강이 오거든요.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방패. 자,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어떤가요? 크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안 싸우더라도 사단은 우리와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는데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신기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나를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아멘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는 참 비참한 사람이야. 너의 꿈은 어두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은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싸움이 믿음의 방패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예를 들어서 너의 앞길은 어두워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내 인생은 빛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외쳐주는 거거든요. 사단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리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5만 가지의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이거 우리 생각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사단의 싸움에 계속 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거든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우리 PPT 너무 잘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참, 늘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 보니까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사단은 어떻게든 공격하는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둡고 힘들 때 뭐를 생각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천국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데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지만 죽어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갑자기 웃음이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환난을 만날 때 천국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이런 인사말입니다. 마라나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마라나타의 뜻을 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꿈꿨어요. 믿음,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저희 이제 그냥 마켓에서 노가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저는 되게 힘든 거예요. 하면 금방 잘려요. 잘 안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허리도 엄청 아프고 막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월급도 막 그러고 더 이렇게 많이 안 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막 일하다가 허리 아파가 딱 누워 있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생각해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있네? 그러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막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데 내가 갈 아버지 나라가 있네?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1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묵상하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알거든요. 예수님께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 힘듦이 끝난다면 어떨까요?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 4시에 뭐 합니다. 뭐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축구합니다. 4시에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축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7시에 여러분이 축구를 봐요.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가 3대1로 이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축구를 알고 있는 상태에 축구를 보잖아요. 그럼 영국이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어떨까요? 이길 걸 아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 있잖아요. 내 삶이 무너져서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인용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의 삶으로 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힘이 없어요, 요즘 마음이 아파요, 낭망해요,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한참 읽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막 기도하기 싫을 때 말씀을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참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운동을 아무리 하는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가족 모임 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외울 겁니다. 같이 외울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시편 23편을 잠깐 올려주셨는데 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외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쭉쭉쭉쭉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외우는 것만 해도 힘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야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거 안 한 건데 어느 신학교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레포트를 많이 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외워서 써보세요 라고 시험을 바꿨는데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의지가 생겨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코로나 기간 2주 동안 매일 한 5일 동안 일주일에 5번만 말씀이 큐티할 때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그리고 10번이잖아요. 2주니까 10번이잖아요. 10번의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청년부에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믿음을 깨시고, 와,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카톡에 들어온 청년들 123명, 124명, 한 120명 정도 되는데 120명이 다 외우면 와, 어떨까요? 네,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10구절을 여러분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할 거거든요. 재정이 없을 때 나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2주에 걸쳐서 2번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뭐 다른 요일도 좀 열려고 그러고 있어요. 금요일은 한 자리 남았습니다. 토요일은 아직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만 야고보서를 공부할 겁니다.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이기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압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로 무장하더라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의 전설적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중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의 특징은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지금 험난한데 늘 기도에 전념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예? 기도로 움직인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허슨 테일러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힘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안 믿었다가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도 반박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 우리는 루터처럼 안 되니까 한 30분 기도, 하루에 30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본인은 기도의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같이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이거 2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커피 쿠폰을 주는데 10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주일은 자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카톡, 전체 카톡에 보면 12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 한번 들어가 볼래요? 갑자기 어떤 분 졸다가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카톡에 들어가 주세요. 가면 124명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명씩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강보민, 정영, 강세린 자매, 강서린, 강예린, 강우연, 강지은, 고구고은 쭉 하고 난 다음에 점인 사람은 그냥 점님 이렇게 하고 홍은주 청년까지 딱 마무리잖아요. 댓글랑 똑같죠? 한 명 이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2분 걸려요. 2분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 다 부르고 그때는 저를 봐도 반말해도 되니까 이원철 뭐 다 해도 되니까 반말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외치면서 2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 10분, 20분 걸려요. 왜냐하면 한 명씩 자꾸 기도 제목이 또 올라가지고 기도가 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로 연합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분들은 커피 쿠폰을 선물로 줍니다. 커피 쿠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좀 같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더 깊은 말씀을 부어주도록 기도하라. 이 두 가지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승리의 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